1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종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종훈 장로님, 박정준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병기 권사님, 박영려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유기한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서나 어떤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도 또 나보다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눈이 열려지면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구나 또 배우게 되고 이 사람은 조금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삶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시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희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보통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29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사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0장은 이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가된 잠언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은 오늘 29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요즘은 아이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면 이게 뭐 아동학대가 되고 뭐 가정폭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적절한 꾸지람은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은 어디 가서 뭐 식당이든 어떤 뭐 자리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다고 해도 말썽 부리고 다녀도 사실 다른 집의 어르신들이 다른 집의 아이들을 뭐라고 꾸짖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성장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뭐라고 가르쳐도 대드는데 나와 상관없는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라고 한다, 아이들이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뭐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그만큼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이런 어리석음에 더 빠져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당연하죠.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많아진다면 악인의 세상이 되느냐? 결국 그 악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우리는 꾸준히 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자녀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들이 말 안 듣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부모의 눈에 볼 때 자녀들은 항상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생각할 만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 자녀보다 30년, 40년을 더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삶의 연륜이 있고 또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자녀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 즉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고 내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자기밖에 생각 못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요. 내가 하는 건 뭐 다 옳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은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훈계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실천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은 잘한다라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비난이고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책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종을 얻었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종이 아니라 자식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종은 종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자신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해주니까 자식의 자리까지 주인의 자식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 나에게 어떤 호의적이고 이러다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4절에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라고 있는데요. 도둑과 착하는 사람, 도둑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과 또 악한 자들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그런 조사가 있었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을 갈 수 있겠느냐 물은 적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의 거의 절반이 10억을 준다면 한 1년 정도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1년 정도 감옥에 갈 죄를 저질러도 10억이 생긴다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횡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몇십억을 횡령했다라 몇백억을 횡령했다라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 전에 재산은 다 빼돌려놓고 이런 일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의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0억이다 100억이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나 그 돈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으로 갈 수 있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행함이 있었으니까 변명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립니다.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말하죠.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잠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불의한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기준이고 힘이 기준이고 나에게 뭐가 더 생기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여러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